끄트머리 8절에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자기 자신 바울에게도 보여주셨대요. 그 앞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보여주셨죠. 5절에 보니까 게바가 누구예요? 베드로. 또 12 제자에게도 보여주셨고, 또 6절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500여 형제에게도 보이셨고, 바울이 이 성경을 쓸 당시에 그때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본 사람들이 살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죽었다는 거죠. 그때까지도 살아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으로 갑니다. 앞에 요한복음 20장 신약성경, 이게 잘못 적었구나. 신약성경 183페이지를 3자만 어떻게 나왔나?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183페이지네요. 요한복음 20장. 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네, 19절부터 22절까지 우리 또 같이 봅니다. 한 절씩. 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요한복음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잡혀갈까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을 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장면이죠. 그래서 거기 보니까 20절에 손과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제자들이 전부 다 놀랐어요. 왜? 예수님이 문을 열고 들어온 것도 아니고 이들이 잡혀갈까봐 문을 꽁꽁 잠그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벽을 탁 통과해서 들어오셨으니까 귀신이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손과 옆구리에 그 모습을 다 보여주세요. 만져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자, 오늘 말씀은 부활의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오늘 우리 지금 이제 여기 앞에 있는 이 부활 주일 배너는 우리 2020년도인가에 만들었던 거라 그때는 셋째 주일에 지냈죠. 그때는 셋째 주일에 탔어요. 근데 이제 그 원래가 이제 이 부활 주일이 이제 교단마다 조금씩 날짜를 다르게 지내요. 왜냐하면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날짜가 정확하게 없기 때문에 저기 기록된 게 없다 보니까 이제 그것을 이제 이렇게 정하게 되었어요. 이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그래서 이 구약에 보면 우리 유월절 있죠? 유월절. 이 유월절의 어원인 이 파스카라고 하는 단어와 부활절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이 같아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구약에 제정하신 이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날이죠. 그 구약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먼저 10가지 재앙을 주셨잖아요. 그때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장자가 죽는 재앙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문지방과 문설주에 어떻게 바르라 그랬잖아요. 그것을 바른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그냥 지나갑니다. 오늘 생각해 보세요. 이 부활절 우리는 어때요? 어린 양이신 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속죄, 우리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에서 속죄의 보혈을 흘려주셨잖아요. 그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주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죽음으로 3일 동안 무덤에 계셨죠.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무덤으로 들어가요. 음부로 가요. 마찬가지로 주님도 그러셨어요. 그러나 주님은 3일째 되는 날 아침에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날 것을 약속하셨잖아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이 부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뿐만이 아니라 죽음, 부활, 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이 땅에서 40일 동안 계셨다가 제자들이 보는 그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들려서 올라가셨어요. 그 역사적인 일들을 제자들이 기록했잖아요. 제자들이 기록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절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의 보혈과 죽음과 부활로 우리 인류와 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부활, 영생 천국의 길이 열린 날이 바로 이 부활절과 똑같은 것이죠. 이 부활절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망과 죽음을 이기시고 그것을 정복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이 십자가 후에,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십자가 후에 부활이 있어요. 그죠?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이 있을까요?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이 없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십자가를 왜 지셨어? 뭐 때문에? 죄값 때문에. 죄값.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핍박받죠? 그죠? 안 믿는 자들은 무슨 지금 시대에 달나라를 가고 뭐 화성을 가고 그러는데 무슨 귀신 같은 얘기들을 맨날 믿느냐고 그러죠? 핍박을 받아요. 그 핍박이 뭐예요? 주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고 그래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죠? 내가 예수를 안 믿었더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런 핍박 안 받았겠지. 안 믿는 가정에서는 나 하나 예수 믿었다고 얼마나 핍박이 심할까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그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신 보혈의 십자가, 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승천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는 십자가 후에 부활이 있어요.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죽음 후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죽지 않고서 부활이 있을까요? 아니요.
죽지 않고서는 부활이 없어요. 우리도 죽음 후에 부활이 있게 돼요. 물론 우리의 육신적인 죽음도 포함이 되지만 우리의 모든 부분이 전인적인 이러한 부분이 다 죽어야 되겠죠? 그 전인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은 전인적인 구원이고 전인적인 부활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지금 영혼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영혼은 부활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우리의 영혼. 영혼이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어요?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하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구원을 못 받은 건 뭐가 못 받았어? 이거 껍데기 육체. 육체는 언제 구원받아?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오시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산 자예요, 죽은 자예요? 산자야, 산자. 살아있는 자야. 우리는 이 땅에서도 지금 이렇게 있지만 하늘에서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산자야, 산자. 살아있는 자.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뭐라 그래? 죽은 자야, 죽은 자. 죽은 자. 자, 이 부활절은 AD 325년에 기원 후 325년에 로마 그 황제인 콘스탄티누스 1세에 의해서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지정된 날이에요. 종교력에 의해서 3월 22일부터 4월 25일 사이에 지켜져요. 그러니까 교단마다 왜 어디 교단은 3월 셋째 주에 지내고 어디는 뭐 3월 둘째 주에 지내고 어디는 뭐 이렇게 4월 첫째 주에 지내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교단마다 이제 자기네들이 정했어요. 왜? 3월 22일부터 4월 25일까지 요 안에 지내면 돼요. 부활절을 기념을 하면 돼. 주님이 기억하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교단들이 자기네 교단들의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좀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 이 부활주의를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첫째 주에 지내는 그러한 데도 있고, 둘째 주에 지내는 데도 있고, 셋째 주에 지내는 데도 있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알면은 저기는 둘째 주에 지내? 저 이단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3월 22일부터 4월 25일 사이에 지켜지게 되는데 이 니케아라고 하는 지역은 어디냐? 소아시아, 즉 터키 지역. 터키의 이즈니크라고 하는 그 도시예요. 거기가 현재 이즈니크라고 하는 데가 니케아 지역이에요. 여기에서 그리스도 교회 그 공의회가 제1차 니케아 공의회가 여기서 열렸어요. 그래서 이때 AD 325년 로마의 황제였던 콘스탄티누스 1세가 소집을 했어요. 너무 막 정신들이 없으니까 어떤 뭐라 할까 규칙이 없다고 할까? 그래서 여기에서 각 그 지에 있는 주교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누구였었을까요? 주교니까 누구예요? 어디? 카톨릭. 그렇죠. 카톨릭. 원래 지금 카톨릭이 지금 성당 저기에 고유 명사가 돼서 그러는데 카톨릭이 나쁜 말이 아니에요. 카톨릭이 나쁜 말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지금 새로 거기에서 종교 저기를 통해서 이제 종교 개혁을 통해서 우리는 개신교가 세워졌으니까 이제 저기를 하는데 아무튼 그 기원은 어디예요? 카톨릭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카톨릭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시작이 카톨릭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의 황제였던 이 콘스탄티노플
그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정식 국교로 인정을 했죠. 그래서 그 주교들을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서 좀 이렇게 규칙을 정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그 당시에 전승에 의하면은 한 318명 정도가 모였다고 하고 또 뭐 실제로는 한 250명 정도 모였다 뭐 이런 기록들이 있어요. 아무튼 이 회의가 그리스도교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 그리스도 교회 교가 공인된 후에 최초의 전체적인 회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하고 또 그리스도교의 그 승리를 축하하는 이러한 축전의 취지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이 부활제일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부활절 이 법을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20개 규칙으로 된 조항으로 된 교회 규정을 채택을 했어요. 자, 부활이란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원래 이 부활을 헬라어로 보면 그 아니스테미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아나스타시스라고 발음을 하는데 그 뜻은 일어나다 또는 위로 올리다 또 부활한다 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 뭐 깬다 깨운다 일어나게 한다 뭐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죽음으로부터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처음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그 증거를 여러분들 성경에서 보셨어요? 못 봤어요? 한번 찾아보고 갈까요? 중요한 구절이니까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첫 번째 책이죠. 마태복음 20 몇 장이라는 것도 아니고. 네, 20장. 잠깐만요. 네, 20장. 잠깐만요. 내가 마태복음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No. Yes. No. Yes. 죽음과 부활을 처음으로 이루시다 그 의사를 No. 죽음과 부활. 마태복음 27장 51페이지네요. 51절을 봅니다. 52페이지. 마태복음 27장 51절부터 보겠습니다. 51페이지 50절부터 봅니다. 네, 찾으셨어요? 자, 마태 좀 저기 찾아주셔요. 마태복음 27장 50절. 자, 거기 봅니다. 같이. 자, 50절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자, 예수님이 돌아가셨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네. 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자, 이게 부활의 증거죠. 자, 부활의 증거를 볼 수 있어요. 이게 구약 성도들의 부활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은 왜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예루살렘에서 일어났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곳. 거기 보니까 52절에 자 예수님이 돌아가셨죠.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영혼이 떠나가시니까 자 무덤들이 이제 열렸죠. 자던 성도의 몸들이 일어났대요. 그러니까 살아났다는 얘기예요. 거기 53절에 예수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왔죠. 그죠?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예수님의 부활 후에 이제 이렇게 살아날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표하는 게 예표예요. 네. 구약은 신약의 예표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의 부활 후에 53절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자, 우리도 여러분 우리가 무덤에 우리가 죽어서 장사돼서 이제 무덤에 있으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죽을 적에 우리의 영혼은 이미 어떻게 돼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죠? 우리의 육신은 이제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적에 주님을 영접하게 되죠. 우리 그 말씀 많이 찾아봤잖아요. 자, 한 군데 더 봐요. 가야 되는데 발목을 잡고 있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어디서 하자? 데살로니가 전서 몇 페이지? 300 신약 성경 332페이지 332페이지 16절 17절 이거 몇 점이라고 했어요? 4장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우리 요한계시록 하면서 이거 많이 찾아봤잖아요. 이 구절 그죠? 332페이지 신약 자, 구약의 성도들도 그렇게 살아날 것을 보여주셨죠? 자,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요? 거기가 이제 그 말씀이에요. 16절에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 내려오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게 살아나는 거죠. 부활이죠. 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던 그때에 살아있는 자들은 살아있는 채로 그대로 예수님이 공중으로 이렇게 승천하셨듯이 그때 죽지 않고 남아있던 자들은 살아있는 자들은 그대로 죽은 자들이 일어남과 동시에 같이 하늘로 올라가죠. 예수님 만나게 되죠. 이게 중요한 적이에요. 우리 부활의 신앙이 흔들리면 안 돼요. 자, 말씀을 봤으니까 이제 말씀을 이어갑니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무덤에서 죽음에서 부활하게 되죠. 요한복음 5장의 말씀들이 그러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위로, 즉 하늘나라로 옮겨지게 되죠. 올라가게 돼요. 무덤 속에 잠자는 성도들을 예수님이 깨우시잖아요. 우리 지금 말씀들을 찾아봤잖아요. 마치 이거는 나사로가 무덤에 있을 적에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난 것처럼 무덤에서 우리를 이렇게 살리셔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죠. 여기 끌어올려 아까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야기했잖아요. 즉 이 끌어올리는 게 뭐예요? 강제로 이거는 그 불가항력적인 힘으로 하나님께서 강제로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믿는 자들,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 휴거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길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천국에서 이제 영생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거기가 어디예요? 천국에서 영생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무덤에서 일으켜서 부활시키셨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도 이와 똑같이 이렇게 부활시켜 주신다.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부활의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길을 가게 되면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부활의 새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새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하늘나라로 천국으로 옮겨지게 된 거예요. 우리에게 부활의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죠?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을 주셨잖아요. 우리 얼마나 감사해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알까요? 몰라요. 이 부활의 신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신비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해요? 비난에 비난. 이 부활의 축복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까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마태복음의 여러 군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죽음에서 다시 살리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도 나와 있고 고린도전서에도 나와 있어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위격이 되시는 성령님, 즉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성도들을 죽음에서 사망에서 부활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의 구원은 전인적인 구원이에요. 즉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영혼과 육을 다 구원시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을 적에 어떻게 됐어요? 예수를 믿을 적에 구원을 받았잖아요. 영혼이. 그죠? 영혼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생명을 가지고 이렇게 육신의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영은 이미 어디에 있다? 하늘나라. 그리고 하늘나라의 후적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 그래서 이 전인적인 구원. 그래서 우리는 또한 전인적인 부활이 되겠죠. 그래서 영혼 육체의 구원과 부활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육체도 구원하시고 부활시키셔서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돼요. 우리 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그 육신이 땅에 묻히셨잖아요. 근데 3일 만에 육신이 썩어요, 안 썩어요? 그래서 얼른 썩는데 3일 만에는 안 썩겠죠. 아무튼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다시 부활하셔서 살아나셨을 적에는 이 땅에 오셨을 적의 모습 그대로 다시 입으시고 우리 앞에 보여주셨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천국까지 갔다 온 사람이잖아요. 하늘나라 삼천층을 방문했던 사람.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천국을 방문하고 로마서를 우리에게 쓰셔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의 죽을 몸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다라고 로마서 8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살리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 신약 시대에 예수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사역하실 적에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셨잖아요. 같이 사역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죽을 자를 다시 살리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5장으로 가볼까요? 자, 요한복음 5장으로 가봅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 신약성경 150페이지 150페이지 자 21절 150페이지 5장 21절을 봅니다. 5장 21절. 자, 말씀 봅니다. 20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아니 잠깐만요. 어디 맞나요? 21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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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절부터 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과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부활시킨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 성도들을 살리신다는 것이죠. 또 22절 보세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누구에게 맡기셨으니 아들에게.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에게 맡기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예수님을 살리신 것처럼 다시 예수님도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볼까요? 6장 40절을 볼까요? 자, 5장을 봤습니다. 6장을 봅니다. 6장 40절 153페이지예요. 153페이지에 6장 38절부터 40절까지 보는 게 좋겠네요. 38절부터. 자, 153페이지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같이 봅니다.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우리 살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하려고 오셨대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37절에 아버지 어디 가서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 즉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예수님께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예수님의 뜻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36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노라. 수많은 곳에 역사가 증명하고 수많은 곳의 성경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보고 듣고 믿은 것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 주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안 믿어.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 24절부터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네, 아멘이죠. 아멘. 네, 우리는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삼킨 바 되리라. 성경에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게 되면 흙으로 돌아가 흙이 될 육체가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축복받은 존재들이죠. 이것을 우리는 믿어요. 근데 정작 그 축복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축복을 모르고 교회를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시리니 했잖아요. 재림하시는 날에 흙으로 돌아간 육체도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께서요, 일어나라 이렇게 하시면 부활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킨 것처럼 성도들을 사망에서 풀어서 살리겠다고 사도행전에도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도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여러분,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게 되면은 성령이 역사하셔요. 성령이 임하셔요. 베드로 사도의 설교 도중에 경건한 사람 고넬료의 집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더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확신이 생기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 보면은 안식구 첫날에 저녁 때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처형당할 것이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손에 못자국과 창에 찔려 상해진 그 옆구리를 보여주셨잖아요. 네. 제자들이 그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 기뻐했어요. 주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평강을 비시면서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이나 강조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성령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고백을 했을 적에 성령께서 우리 몸에, 우리 안에 들어와 거주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안 믿어져. 고백이 안 돼. 그러면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실까요? 그러니까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 소중한 거. 믿어지지 않지만
자, 도마가 뭐랬어요? 도마는 오늘 이 자리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여러 그 제자들 형제들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 나중에 도마가 이제 왔는데 야 우리가 예수님 만났다 그랬더니까 도마가 믿지 않잖아요. 아니 무슨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 말도 안 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손에 그 못자국과 이 배 이 옆구리에 찔린 창자국을 내가 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중에 다시 한번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 나타나셨잖아요. 그러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도마에게 얘기하잖아요. 도마야 봐라. 여기 봐라. 보여주시잖아요. 그때 도마가 무릎을 꿇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복된 사람들인지 몰라요. 왜? 예수님을 못 봤잖아. 그런데도 그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믿잖아요. 우리 모든 식구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그 예수님,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의심 많은 도마, 그 도마처럼 우리가 돼서는 안 되겠죠? 도마는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그 상처를 본 다음에야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말씀, 이 성경은 40여 명의 저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60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이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로 모아놓은 것이 오늘 이 성경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와 슬피 우는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셨죠.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위로해 주셨어요. 마가복음 16장 9절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옛 직업으로 돌아간 그 제자들 업으로 돌아가서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 고기를 잡으며 또 그 고기를 잡지 못하고 고생하는 그 제자들을 찾아가셨죠. 그리고 제자들을 만나서 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예수님을 쳐다볼 수도 없었던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 그래요? 내 양을 먹이라고 하죠. 3번이나 이야기를 하셔요. 부탁을 하셔요. 그리고 요한을 베드로를 수 제자로 세우셨죠. 요한복음 21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에도 게바에게 보여주셨다고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6절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고 했잖아요. 뿐만이 아니죠. 성경에 수많은 복음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 사울이었던 그 자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주셨죠. 바울에게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핍박자를 이제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부르셨어요. 뿐만 아니라 로마의 황제 도미티아누스의 박해로 인해서 밤버섬에 유배되어 있던 사도 요한, 우리 요한계시록 해서 알잖아요. 그 요한에게 이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요한 사도에게 7 교회에 편지를 하라고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4장, 계시록 4장부터 22장까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다 보여주셨잖아요.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적에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예요. 그죠? 그랬는데 핍박이 워낙 세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믿음들이 떨어졌어. 두려워. 그래서 예수님께서 밤모섬에 유배되어져 있던 그 사도 요한을 친히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잖아요. 요한계시록 1장에 쭉 나오죠.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한 예수님이었는가. 그리고 2장, 3장에 7교회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구약과 신약의 수많은 사람들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는 죽지 않고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냥 데려갔대요. 하늘나라로. 엘리야도 살아서 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가죠. 하늘로 승천했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인가를 알 수 있잖아요. 구약에 죽었던 사렙다 바보 여인의 아들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에 사렙다 바보의 아들이 죽었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살려주셨잖아요. 바로 이것이 다 예표예요. 뿐만 아니에요. 열왕기하 4장 32절부터 35절에 보면은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죠. 역시 엘리사 선지자가 기도로 살려주죠. 뿐만이 아니에요. 열왕기하 13장 20절부터 21절에 보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죽었잖아요. 엘리사 선지자가 죽어서 그 엘리사 선지자의 시신을 무덤에 갖다 놨는데 다른 사람들이 죽어서 그 엘리사의 무덤에다가 같이 이렇게 모셔놨잖아요. 자, 이스라엘의 무덤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땅에 묻는 것이 아니라 돌 안에 저 구멍 안에다가 이렇게 갖다 모셔 놓잖아요. 그러고 뚜껑을 돌로 그냥 밀어서 이렇게 닫아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엘리사 선지자 죽은 그 시신이 있는 그곳에다가 다른 사람들도 어디 둘 데가 없으니까 거기다 갖다 뒀더니 어떻게 됐어요? 엘리사 선지자의 뼈에 닿았는데 그 사람들이 살아났어요.